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교통이 있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집중되어지는 예배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지친 영혼에 힘 주시고 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꼴을 먹고 배부른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될수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거룩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신방 원하시는 개인이나 목장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면 이렇게 신방하도록 합니다. 올해는 11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3,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3, 4분기가 된 것 보니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우홍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교회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육신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창조되었으므로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며 살아가는 나의 육신과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참교회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의 눈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의 티를 먼저 보게 하시고 상대방을 용서하며 화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참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 구별된 빛의 자녀이오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으니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는 맡기라 하셨으니 우리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역하는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찬양 사역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부서와 교사와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적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망간의 공적이 방불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긴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견고해지게 하시고 세상이 흉흉한다 할지라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믿음으로 굳게 서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서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는 신명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할 때 신자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울 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새로울 신이 아닌 재방송할 때 재신 또는 거듭신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듀테로노미온, 즉 율법을 다시 전하다는 뜻이고요. 이 듀테로노미온에서 영어 디어로노미가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전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반복하는 것. Do not forget. Do not forget. 잊지 말고 remember.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신명기의 말씀 곧 모세가 전한 설교를 들은 1차 그 청자들은 출애굽 2세대들인 것이고요. 이때는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 60만 명은 광야에서 다 죽은 때였으니까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의 내용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과 계속 이렇게 겹치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곧 복습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학창시절 학교에서 성적 좋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IQ 높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첫째는 수업 시간에 잘 듣는 학생이고, 둘째는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습을 잘하면 수업 시간에 이해도가 높고, 복습을 잘하면 머리에 저장이 돼 공부한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목사는 성적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 좋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낙제 수준은 아니고요. 평균 70점은 항상 조금 넘었으니까요. 79점까지는 못 가고 72.3점.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습과 복습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농사일에 바빠서 말입니다. 물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그래도 며칠은 책을 들여다봤고요. 그래도 중간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업 시간만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게 제 실력의 전부였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의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어땠을까요? 설교를 귀담아 듣고 복습을 철저히 했을까요? 아니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까요?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몇 점쯤 되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딱 제 점수였던 것 같습니다. 72점. 60점 이하면 낙제 점수이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90점 이상이었다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몰아냈을 테니 말이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도 위태위태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아이성 어떻습니까? 그 작은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콩땅지만한 성이었는데.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간 말이지.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두령들도 큰 실수들을 연발하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과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고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의 거짓에 속아 그들과 조약을 맺고 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하는데 그냥 대충 해버립니다.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쫓아내지 않은 남겨둔 그들로 인해 350년 동안 고통당하고 지배당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그들의 점수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고별설교 곧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바로 이 신명기 고별설교를 들은 사람들이거든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앞으로 신명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습복습을 좀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 암기하고 다음 주 설교 본문 읽어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됩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까요.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먼저 신명기는 큰 그림으로 보면 모세가 한 3편의 고별 설교가 그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지나온 광야 40년, 즉 과거에 대한 회상, 이게 첫 번째 설교이고요. 현재 곧 율법의 재교육, 이것이 두 번째 설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이 미래적인 이 3편의 설교 말이지. 장소는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렇다면 신명기를 쓴 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일부 비평학자들은 오늘 1절에 나온 요단 저쪽이라는 말 때문에 신명기를 쓴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고경하지 말고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네, 맞아요. 이건 우리 한국 사람의 안 들어갔어. 정답입니다. 정답. 못 들어갔어요. 맞아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밟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은 곳이 어디죠? 요단 동편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 산입니다. 그런데 요단 저쪽이라고 하니, 이 설교를 한 것이 요단 저쪽이라고 하니 마치 요단 서쪽 가나안에서 이 글을 기록한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요단 저쪽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가나안에서 쓴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모세가 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단 저쪽 할 때 저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쪽 저쪽 할 때 이런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요단 저쪽 할 때 요단 저쪽이라는 이 우리말은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영어에서는 분명하게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요단 저쪽이라 그러면은 영어 잘하시는 분들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죠? over there 이렇게 합니까? 그건 콩글리시. 요단 저쪽이라 영어로 표현한다면 beyond the Jordan, beyond the Jordan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트랜스조단이라고 나옵니다. 요단 저쪽을 트랜스조단.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이쪽 저쪽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명사란 겁니다. 고유명사. 트랜스조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진치고 있던 곳, 그곳 이름 자체가 트랜스조단, 요단 저쪽이라는 고유명사라는 말입니다. 물론 모세의 죽음을 언급한 마지막 부분은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한 부록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신명기는 분명 모세가 기록한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며칠로? 요즘 사람들 10하루 이러면 모릅니다. 뭐 11일 이래야지 알지. 10하루길 11일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러분 무슨 말이죠? 10하루길이면은 11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얼마 걸렸다는 말입니까? 40년이 걸려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곧 불신이었습니다. 물론 광야 40년의 시간은 그냥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통해 출애굽 1세대, 즉 옛사람은 죽고 출애굽 2세대, 곧 새 사람이 태어나는 기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걷는 것,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고난의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서 제발 고난이라는 고난은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했는지 몰라도 저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기간 싹 빼서 던져버린다면 과연 얼마나 남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24년의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24년의 목회 여정 가운데 고난, 즉 문제가 없었던 때를 전부 싹 빼버리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때만 딱 압축한다면 며칠 될 것 같습니까? 뭐 남의 일은 모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것, 고난, 근심, 걱정 없었던 것 싹 뺀다면 며칠 남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목회 24년 여정 가운데 싹 뺀다면 한 달 될까? 한 달 될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하고 하면은 바로 몇 시간이 안 가? 또 근심거리, 걱정거리, 성도들의 문제가 하나, 둘 떠오르니 말이지. 그러면서 또 그 문제로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한 문제 끝나면 또 한 문제, 산을 넘고 나면 또 산이 보이는 것이지.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일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분명히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 40년 광야 기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손수 줍고 손수 씹고 하루 세 끼를 먹었으니까요. 그뿐입니까? 눈만 뜨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고 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있었던 때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 시편의 3분의 1이 다윗이 썼다는 사실 알죠? 그리고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주옥 같은 시편들이 전부 언제 쓰인 줄 압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을 피해 광야 10년 동안 도망자로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 즉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누가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끌안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트랜스폼, 변화될 수 있겠으며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욥기를 통해 그리고 요나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굽 바라보지 마시고 마음에는 가난을 품고 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입으로는 매일매일이는 만나를 맛있게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은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만사가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때가 바로 광야를 지날 때,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만날 때 말이지. 광야 40년 길고도 긴 끝이 없을 것 같은 시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두 절로 요약합니다. 딱 두 절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미국 땅을 밟고 정착할 때였습니까? 저도 그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소시적 봤던 만화 영화 천년여왕이라는 주제가처럼 말이지, 천년의 그 세월도 한순간에 빛이라네. 천년의 그 세월도 한순간에 빛이라네. 또 언제가 힘들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젊은 부부들 자식 키울 때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살면서 그래도 맞벌이를 해야 살 수 있는데 자식 둘 낳으면 그러기가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자식 키우는 일 다들 처음 해보는 일 아닙니까? 장밋빛 꿈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그 장밋꽃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가시만 보이니 말이죠. 요즘에는 우리 교회 지휘자님 부부 말고는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많았어요. 목회자로서 그런 힘들어하는 부부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아멘이 나와야 할 입에서 한숨만 푹 나왔습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요. 저는 미국에 올 때 가족과 함께 오지 못하고 저 혼자 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신분 문제 때문이기도 했고요. 제가 온 지 1년 반 만에 가족이 왔는데 첫째가 3살, 둘째가 1살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받은 사례비가 1,500불, 그것도 한국 교회에서 선교 후원한 1,500불을 교회 재정으로 다 넣고, 그리고 대신 교회에서 사례비로 1,500불 받았습니다. 플러싱 35회번이요 원베드룸 아파트라는데 렌트비가 1,550불. 지금이야 사택도 지원해주고 목회비도 있고 가스비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1,500불, 그게 다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오면서 전세 빼서 가지고 온 돈 3만 불. 네 식구가 한 달을 살면 얼마나 듭니까? 받은 사례비로 집세도 모자라는 형편의 말이지. 당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10개월 이상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계산을 했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딱 3개월 영어학원 딱 보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피아노 개인 레슨 내보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개인 레슨 하려면은 미국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걸어 다닐 수가 없죠. 여기서는 뭐 롱아일랜드까지 걸어가요? 플러싱에서 베이사이드까지 걸어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운전의 운자도 모르는, 한 번도 운전대를 잡아보지 않은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죠. 학원에 보낼 돈 없고 가르쳐야죠. 그래서 제가 직접 운전을 가르쳤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 운전하는 사람의 손에 핸들을 맡기고 3살 난 아들, 1살 난 아들을 그 차에 태우고, 그리고 제가 운전대 옆에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미련했죠. 아니 몰살당할 수 있잖아요. 그 처음 운전하는 사람인데 뭔 배짱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긴장. 사고 나면 이거 온 가족이 지금 문제가 돼. 보통 문제가. 그래서 운전 가르치다가 많이 싸웠어요. 거의 이혼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알아요? 단 한 번에 패스를 했습니다. 한 번에. 우리 큰아들은 3번을 떨어지고 4번째 합격을 한 그 어려운 유격주 운전면허 시험을 말이지. 그 어려운 안 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그 긴장, 한 번에 통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통과한 것을 보면서, 이야, 이것은 교관이 훌륭해서 이것은 그건 제 생각이고요. 사모가 오후에 개인 레슨을 가면 두 아들은 포로시 내 목 쉬었어요. 내 목.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드워드 엘리엇 3살 난 놈, 1살 난 놈 얼마나 개구쟁입니까? 집에 나만 아는 것이 없어요. 나만 아는 것이 다 부수고 깨고. 그래서 집에서는 안 되겠다. 접시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플러싱에 있는 놀이터는 다 찾아다녔고, 날씨가 춥고 비가 오면 맥도날드 놀이터, 버거킹 놀이터. 제 인생 가운데 그때처럼 힘들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한숨만 쉬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때가 행복한 시절이었고, 그래도 그때가 즐거운 때였음을 알게 될 테니 말이지. 4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마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신명기를 공부하다 보면 본 구절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것과 바산 왕 옥을 죽인 이 사실 말이죠.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4장 46절 47절에도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돈넌 쪽에 살았으며. 여러분, 계속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은 나중에 이 땅이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두 지파에게 분배할 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치룬 첫 번째 전투에서 이룬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시온과 옥은 요단 동쪽의 맹주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곳을 발굴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의 두께가 9m랍니다. 9m. 성의 두께가 9m. 차가 다닐 정도의 그 정도의 성의 두께가, 그리고 문의 두께가 45cm 이중문으로 발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을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도시마다 이런 성을 써. 지금 발견된 것에도 수십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 우리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요단 서편으로 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치면은 마치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성들이 절비했던 곳이 이 두 왕이 다스리던 이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 보십시오. 전쟁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왔던 이들인데 어떻게 이 강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할 나라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그 성을 정복할 텐데 이 일을 remember, 잊지 마라. 이 강력한 두 왕의 성도 봐라, 이렇게 너희가 무찌르지 않냐. remember,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한두 번쯤.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포기 낚시 레전드를 말입니다. 포기 낚시 레전드. 아마 저는 그거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포기 낚시의 레전드. 아이스박스를 가득 채웠던 그 만선. 저 또한 그런 레전드의 신앙 경험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처음 저를 콜링하실 때의 경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의 체험, 개척 초기 동서남북이 다 막혔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던 경험, 그리고 소위 영몽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꿈에 대한 체험까지 말이지. 옛날 같으면 부흥회 때마다 두고 써먹었을 텐데 말입니다. 옛날에 부흥생회 하면은 꼭 이런 간증서를 주고 하잖아요. 제가 훈련받고 섬겼던 교회에서는 1년에 적어도 2-3차례 부흥생회를 했습니다. 우리도 내년 1월 첫 주 신년 부흥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이런 부흥생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우리 은사 목사님께서 몇 년을 연속해서 같은 부흥 강사를 초대를 했어요. 같은 부흥 강사를. 그런데 문제는 부흥 강사 매년 레파토리가 특별히 간증 레파토리가 똑같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중 하나가 지금도 안 잊고 기억하는 것이, 부흥 강사님이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유명한 명동의 주목하는 사람이 깡패대. 그런데 그를 위해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은사도 많으신 권사님입니다. 신실한 권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다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상달돼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그때만 해도 잘 나가는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였어요. 그런데 같은 간증을 매년 듣는데도 들어도 은혜가 됐어요. 당시에 성도들이 순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분의 그 신앙 경험이 체험적이라서 그 속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에요.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 없는 것이, 이분은 서울 사람이다. 아예 이 흰색 있잖아요. 이 흰색 양복에 백구두를 다 신고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얼굴에 막 광이 나고 막.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가운데가 없어요, 머리가.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아주 머리를 단정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머리카락을 키워서 요렇게 딱 덮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그 머리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더니만은 1시간에서 2시간을 그 머리 하나씩 해요. 그리고 이 찬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강대상을 때문에 한 번은 그렇게 찬양, 강대상이 구멍 났다는 것도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신앙의 첫사랑의 경험, 체험적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체험적 신앙을 갖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러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세계는 믿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보는 것이니까요.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지나온 광야 40년에 대한 회상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신으로 죽어간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 여러분, 지금 모세의 설교는 과거에 대한 출애굽 1세대들과 있었던 회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출애굽 1세대들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주저 머뭇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고 또 돌아 40년간 광야를 돌며 죽어 광야에 장사되었던 겁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렇지만 그 60만 명이 다 죽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은 두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 두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고, 여러분 잘 아는 갈렙은 정복하지 못했던 유다 산지를 갈렙은 점령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이들의 고백을 듣기 전에 광야에서 죽어갔던 출애굽 1세대들이 지지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들의 신장,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덩치 큰 거인, 그리고 자기 속에서 만들어낸 초라한, 내 스스로 만들어낸 패배의식의 초라한 자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을 일명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메뚜기 콤플렉스가 있는 분이 있다면 다음에 나오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두 사람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한 절씩 나눠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뭐겠어요? 자기의 옛사람의 틀을 깨버린 것 아니겠어요? 불신의 옷을 찢고 죄의 옷을 찢고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이런 율법에서 난 자기 의의 옷도 찢고 그리고 메뚜기 콤플렉스의 옷도 찢어버리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옷이 있다면 과감히 찢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새로운 눈이 열려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낙 자손의 거인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땅을 본 것이지. 결국 그 아낙 자손이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아름다운 땅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눈에 들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본 게 뭐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 말이지.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는 우리 식구들의 입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시작.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고백과 확신 가지고 눈앞에 닥친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부여잡으시고 주저주저가 아니라 과감히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평강,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이런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 생명과 평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아낙 자손이 있다면, 아니면 거인이 있다면, 들보가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주님께서 예비한 땅들을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292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저주저가 아니라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딤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예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